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무성하게 자랑되고 회자되고 사모해야 될까요?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호의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전에는 내가 지옥 갈 자식이 이제는 천국 자녀가 되고, 전에는 나만 알고 내 입만 알았던 이기주의자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베풀 수 있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단어이며,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둥과 같이 우리를 떠받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은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은혜를 받으면 도대체 은혜가 하는 일이 뭔가, 왜 그렇게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율법, 성경 66권을 잘 지킴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믿음을 갖도록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죄인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훔쳐가서 정말 거나게 뜯어먹은 사람이나 바늘 하나 훔친 사람이나 똑같이 도둑은 도둑이에요. 아멘.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중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죄인은 삭시 사망이고, 그 사망은 지옥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나하고 교리가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내가 누구라고 믿게 됩니까? 그런데도 그를 믿도록 우리를 불러서 강요적으로 내 의사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조건 속에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의인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는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손수건은 죄가 없으신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값없이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나는 의인될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 의인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나하고 관계없이 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서 예수 안으로 들여보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누군 걸 알게 되고.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에 내가 교리적인 해박한 지식으로 초등학생 앉혀놓고서 너 이런 것이 예수다, 너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아이고 알겠습니다. No! 불가능한 거예요. 지식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팍한 마음이 부석돌처럼 무너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그를 경배자로 오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내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구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나가서 승리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는 어제까지 그렇게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쉽게 죄에 물들었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이구 저거 아닌데 내가 저 짓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속에서 발을 빼는 것이 우리는 승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가 건드리면 복잡해지고 그렇게 죄에 연약했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죄가 보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담대성, 결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이렇게 바뀌어졌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폼잡고 그렇게 최고로 알았던 것이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전에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악인의 길만 조금 건들면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죄인의 제일 앞장섰고 오만한 자리에 제일 먼저 앉아버렸던 내가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수시로 미혹되는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에 잡고 나와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피해서 죄의 자리를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결코 쉬운 길, 넓은 길, 그릇된 길을 피해서 바른 길, 옳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달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쉽게 물들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당당히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은혜 속에서 강하라. 시작.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은혜가 무엇 하는 거냐?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 번째는요,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일을, 여러분 전기에 감전되면요 깜짝 놀라고 반응을 일으키듯이 은혜가 전달되면은 은혜 받은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의도식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해서 뭘 할까나?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하고 몸으로, 헌금으로, 물질로, 기도로 많은 것을 교회를 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여기서 지금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가면 다 반납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나의 가슴으로, 머리 위에만 뜨겁지 말고
가슴으로 옮겨서 손발로 나타내는,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타나야죠. 뭔가 모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봉사일을 하는데 먼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를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풀을 뽑고 시설을 보수하고 반찬을 만들고 교사직을 하고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성가대 봉사도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냐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를 내가 하는 것이다 하고, 수고를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수고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수고가 작았던 사람은 더 큰 수고를 해도 수고스럽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대견스러우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봉사 자리에서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해도 그 자리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앉혀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일하고 그 자리를 내가 앉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소치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은 내가 봉사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수고하지만 겸손합니다. 항상 그 봉사한 현장에 내가 아닌 주님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그래서 은혜로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가 풍성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교리를 쭉 설명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15장 58절에 가서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수고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포인트 점수를 먹여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결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 힘쓰고,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넉넉한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7월 1일 고별 설교를 하면은 이 강단에 저는 함부로 제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성상에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곳에서 오래 견디고 싶어도 건강치 못하면, 그래서 7개를 범한 목사는 강단에 서도 건강치 못한 병든 목사는 강단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잘못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설 수 있지만 병든 목사는 이곳에 어떤 일에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20년 성상에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개척의 소망을 두고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나니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질그릇에 해당되는 재질적으로 질그릇이지만 나 하나 성결하면은 하나님이 된장 끓이는 것에도 기쁨으로 쓰시겠구나 생각해서 목회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어디다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개척 멤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수영록에 14년 평신도까지 범하여 있는 동안에 아는 얼굴 치면 아는 사람, 내가 사정 얘기하면 사정에 못 이겨서 개척에 따라 나오겠죠. 그러나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개척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개척 장소 7군데 다대포, 명진옥산, 김해, 화명동, 양산 범호, 서창, 기장 7군데를 월요일마다 다니면서 여기입니까? 그곳에 민도를 조사하고 교회 현황, 교단, 교파, 어느 교단이 제일 센가, 개척교회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어느 교회인가, 그것을 10년 동안 파악하면서
여깁니까 여깁니까 그때 마지막 축약된 곳이 김해와 기장이었습니다. 김해는 수영록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계속해서 성공하신 양무리교회 이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찾아가서 조언을 받아서 얻을 때에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김해로 와라. 왜? 김해는 무궁무진한 어장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큰 도시화 될 것이다. 그러면서 김해를 권면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척 장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영상에서 늘 그림이 한 폭 보여주는데 작은 마을, 크지도 않은 도심권, 야산을 넘으면 바다가 보이는 그림이 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딱 바라볼 때 명지 바다가 쫙 보이면서 거기는 평지 앞에 야산이 없었습니다. 아니구나. 앞에 분명히 야산이 가로막혀 있었지 바로 바다가 바로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체적으로 건물을 얻을 직전까지 가다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기장을 들어오는데 저는 기장을 이 큰 도로만 다녔지 송정에서 해안도로 대변을 거쳐서 기장 들어오는 걸 처음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역으로 생각하니까 반대로 가보니까 여기 기장이 보이고 야산 넘으면 대변이 보이고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구나. 내게 늘 그림처럼 보여준 장소가 여기였구나 생각하고 기장을 구체적으로 이제 뒤지기 시작했지요. 어딜까? 저는 이 기장을 여러 군데 한신아파트 바로 후문 앞에 보면은 그 마트 2층이 큰 공간이 나와 있었습니다. 3일 뒤에 계약하자고 갔더니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동남은행이 있었습니다. 동남은행 4층에 상가 건물에서 거기에 67평이 나 있어서 그것을 또 계약하려더니 주민들이 대표가 이곳에 교회가 오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데모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또 거기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천주교 앞에 지금 대구탕 집이에요. 그 새로 져서 건물이 새로 나왔을 때 들어갔더니 그 또 다 계약 직전에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런 건물을 원했지 교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고려병원 옆에 그다음에 차성 한의원 옆에 5군데 직전까지 가서 계약 직전까지 가서 항상 교회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로얄 옆에 그 고가대복집 새로 건물 짓고 주인이 꼭대기 4층에 살고 1, 2, 3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 그곳에 계약을 3층으로 하고 그래서 그 3층 건물에 1998년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고 2월 4일 날 노예 허락을 받고 설립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 장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속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3층에서 2층 얻고 또 4층 꼭대기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전세 놨는데 2층, 3층에서 날마다 주여주여하고 통성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고 전세로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사택으로 써야 된다고 강제로 밀려서 4층까지 저희가 사택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층 건물 아래층에는 주인이 복국집하고 2층, 3층, 4층을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생이 늘어나서 교육관이 부족하여 지금 건너편에 거기 가마솥 복국집 들어가냐면 쭈꾸미집이 있습니다. 5층을 얻어서 교육관을 하기 시작했고 신바람 나는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새가족을 보내셨고 물적과 인적 자원을 채우시고 주변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니까 저 신평에서 왔고 온천정에서 왔고 보수동에서 왔고 울산에서 왔고 덕계에서 왔고 예지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이곳에 보내주셔서 목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며 많은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들 기장 안에서의 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들 이제 자기 지역으로 떠났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내가 그 속에 쓰임받아서 일을 했을 뿐이지 내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럼 개척 멤버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수영로교에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안내를 쓰다가 중간에 사라져도 예배 드리러 갔구나 하고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광야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여 명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교도소 전도의 뜻을 두고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늘 김해교도소하고 주례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이에 거기에 뜻을 같이 한 목사님을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 전도의 뜻을 두고 본격적으로 출발한 광야교회가 그 목사님이 몇 주만 계시다가 한 돈을 5천만 원 훌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교인들이 해지느냐 다시 어떤 교역자를 모시느냐고 기도 중에 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그 속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줬습니다. 3개월이면 설교가 쓰다 달다 싱겁다 짜다 맛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장해주는 응답된 개척 장소가 있다. 난 당신들의 교회에 청빙된 목사가 아니라 내가 기장에 개척하러 갈 때 따라와서 나하고 개척 멤버가 돼줄래? 아니면은 이 자리엔 나 혼자 갈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오. 하니까 그분들이 다 따라와서 봉고 한 대를 사가지고 그들이 쓰던 피아노를 가지고 개척 멤버 우리 식구가 해서 한 2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그 교회가 각권 먼 곳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먼 지역에서 일꾼들을 보내시고 힘있게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변호사 부부 한 부부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하면서 2층을 전세했는데 큰 보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심었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목도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신바람나게 목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년쯤 되니까 교회가 도저히 그곳에 공간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를 짓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전 부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부지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저 교리에는 한 공장이 이제 폐쇄 공장이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 하자는 것이 더 쉽다는 말로 인해서 그곳에 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 지역은 험한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배드민턴 장소로서 조금만 빼꼼하게 해놓고 엉겅퀴가 나고 여기 동네 오물들 다 쏟아다가 여기도 산 적도 있었고 여기 저거 자그마치 열차를 포함한 곳입니다. 열차를 쓰레기를. 여 밑에 전부 난립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서 만날 저녁 되면 술판이고 쌈지라고 하던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최종 낙점지로 알고 이것을 사들이려 하는데 이 마을에서 이 바로 교육관 뒤에 있는 분 집에 지붕에다가 조용한 사라 마을의 교회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공사를 못했어요. 공사 진입로를 딱 막아놓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에가 주차장이지만 위에 주차장이 3개 필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맨 가운데가 제일 먼저 사서 157평 지금 교육관 자리 160평 지금 드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헌금해서 산 181평 3필지를 빼고 요 안에 그 드론 입구는 그냥 내가 임대를 해서 쓰면서 이 안에 이 415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 개척한 후에 6개월 뒤에 수영로 교회에서 수영 로타리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 요트 경기장 현 장소로 나오면서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공예배체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공사 현황 보고 올 때 4,150평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좌석에서 앉으면 하나님 10분의 1만 주십시오. 그때 반만 달라고 그러는 건데 2분의 1을 달라는. 정확하게 이걸 살고 보니까 이게 415평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역량이 계신 분인데 받을 사람이 그릇이 작다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15평을 채 사고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여기 기억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을 해나르고 밤이면 조편성이 돼서 이곳의 현장에서 기도회를 해서 이 교회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이 교회가 눈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짓기 시작하는데 이 업자가 건축주가 우리 교회와 저 다른 지역에 냉동창고 2개를 겸해서 지는데 냉동창고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우리 교회의 자금을 받아서 냉동창고에다가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던 업자들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짓고 준공이 되기 전에 주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업자들이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 이게요. 2억이 밀려있다. 그러면서 주인이 건축주가 교회에다가 마지막 헌금하고 갔다고 해서 왜 우리는 영세민들인데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교회가 왜 2억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과 더불어 토지를 압류를 했는데 법은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빨리 이것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얻어서 위에 있는 땅을 살려고 했던 것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준 적이 없고 은행을 통해서 계좌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1년 끌다가 내일 재판이면 하루 전날 상대 측에서 재판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 애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자들을 달래며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며 마지막까지 교회가 교회되도록 힘써서 배우에서 역사하신 분, 우리를 기도시키면서 더 많이 옹골지게 응집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불난 화재 사건을 아시나요? 한 번은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불났어요 그러길래 난 누가 애들 불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택에서 교회가 바로 보입니다. 창가를 내다보니까 불길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날라왔는지 뛰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와서 이 천장에 보면은 복잡한 목재가 들어있어서 불 붙으면은 순식간에 이건 천장에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로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굴뚝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에 참 위험이 대단한 것인데 그때에 경찰이 순찰 돌다가 불난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경찰이 소방서에다 신고한 거예요. 그때 이 안에서는 김옥순 집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소리가 나고 우성거리니까 나가보고 기도하다 나가보니까 불이 나서 그때서야 저에게 전화해 준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진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다행히 지금 정화조 있는 쪽에서 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빨리 초기 진압이 돼서 다행히 화재 보험 든 것으로서 다 보상을 하고도 돈이 약간 좀 남을 정도로 그 아픔, 아슬아슬한 정말로 위기적인 순간도 이기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얘기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장복음의 기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세우기 위하여 한 조직된 우리 기장로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일일이 면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대1을 찾아가서 내가 사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와 같이 기장로교회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장에 왜 100명만 넘었으면 개척교회가 공중분해 될까? 여러분, 이 기장에서 괜찮게 출발하다가 100명쯤 올라오다가 다 교회 이름까지 없어진 교회가 4개쯤 됩니다. 5개 하나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 있지만은, 나라고, 난 저분들보다도 나이도 많고 내가 배운 것도 적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생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제가 52살에 개척 나올 때 수영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인데 한참 젊은 야망이 있을 때는 몰라도 이제 52살 한참 한물간 목사가 가서 교회 이름에 누를 끼칠 것 같아서 내가 익투스 부산복음화 지금 성시운동본부의 효시가 된 그 대회를 3회 성공적으로 본부장 역할을 감당해서 공로를 인정하여 1억을 줄 테니까 아무데나 가서 개척을 하라. 1억 보조를 해줄 테니 그 1억으로서 수영록에서 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하지 않겠다. 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수 없는 많은 소그룹들 사랑방 구역에다가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3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늦깎이 기장의 험지에 가서 개척을 하는 저를 위하여 돈보다도 30초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작정하고 교회에서 겨울을 내며 여름을 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감을 주시고 부흥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늦다 빠르다 하지 하나님은 늦음과 느림과 속빠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여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라면집 하나 차려도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제일 맛집을 찾아가면서 가장 잘 되는 맛있는 라면집을 골라서 창업을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그냥 기분 따라서 교회를 만만한 사람 몇 사람이 개척한다고 교회가 될 줄 아세요? 수없는 개척의 역사들을 보면서 저는 10년간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마지막 이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제 후임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애강 내강 같이 보이지만 저는 사실 애강 내유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속은 강하지 못해요. 좀 부족해요. 야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기도했습니다. 겉은 한없이 유하지만 실속이 있고 속이 꽉 찬 애유 내강형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여기까지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후임자도 제 기도에 꼭 맞는 후임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호락호락하게 주물럭거리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한없이 낮고 겸손하지만 속에 꽉 찬 실력가로서 영성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속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종 사역의 속도감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 교회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끌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무리수를 둬서 아픔을 줬을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이제 제2의 중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저에게 베풀었던 열정을 우리 김 목사님에게 쏟아서 이제 이 교회가 기장에서, 아니 한국 교단에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잔머리 굴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하여 이 교회를, 기장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